우리 윤영구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네. 아멘. 자, 우리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각자 집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월 암송 말씀 한번 불러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구주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말씀은 좀 줄일까요? 너무 기네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는 창세기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려와 주셨어요. 이삭은 아무나 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마치 어느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과 왕자님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둘은 결혼을 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던 것처럼 이제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르치시려는 거예요. 이삭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었죠? 어떤 약속을 주셨었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뭐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시고 또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는다고 전도사님이 말했었죠?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이제는 이삭이 이어받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그대로 지금 이삭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자녀는 몇 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은 시므란, 욕산, 마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이런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한 사람 딱 한 사람, 이삭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있는 약속의 자녀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혼자 가나안 땅에 남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려나?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밖에 없는데 언제 이루어지려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의 증거를 주십니다. 지금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사람이지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요? 바로 아이를 통해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침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져요. 그런데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에요. 쌍둥이. 두 쌍둥이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싸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 두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그만큼 살벌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려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리브가는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기들이 막 서로 죽이려고 싸우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두 나라가 너의 뱃속에 있구나.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강하겠고 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두 아이가 너의 뱃속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너의 뱃속에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가 한 나라고 야곱이 한 나라라는 말이에요. 이제 야곱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야곱 나라에게 속하고
에서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에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 단 한 사람만 선택하셨고, 또 이삭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 한 사람만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한 사람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여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로 가볼게요.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2절 13절. 바이블송 기억나나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그쵸? 사도, 로마. 자, 우리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자, 찾았다고 믿고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어떻다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야곱과 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를 죽이려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도 둘의 행동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고 야곱은 끊임없이 속임수와 거짓말로 남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을 처음 들을 때 사실은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하나님, 왜 둘 다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잘난 능력도 없고 믿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야곱인데 그렇게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야곱의 삶을 조금씩 배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야곱은 싸우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 같다가도 더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요. 어떻게든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야곱은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끌고 가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너무나도 못나 보이던 야곱이, 남을 속일 줄밖에 모르던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도록 만드십니다.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은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너의 뱃속에 두 나라가 있구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것도,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게 하신 것도 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계획,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 온 세상이 복 받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떤 모습도 보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자유로 선택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세요. 야곱은 다리가 부러져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 유년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유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